이사야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 시온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것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으면서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짓된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나아오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거기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다윗이 진치고 성전을 세웠던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그런데 슬프다 하신 것이, 이제 흉흉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 하신 것이. 그러면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죠.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켰죠. 절기 때는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소를 잡아 죽이고 많은 피를 흘리는 제사가 그 제단에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회와 절기를 지키기는 하지만 시온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헛된 재물을 내게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의 성에는 내가 견디기가 어렵고 너의 절기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이 성전 마당을 짓밟는구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들의 제사는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방탄 예배가 아니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치신다, 그 뜻이죠. 그들의 예배는 자신들의 자랑과 안일함만 부풀어 오르게 할 뿐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예배가 어떤 중심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치시고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 그 예배, 너희를 제단같이 만들어 주리라. 제단의 그 불꽃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아멘. 내가 너를 치리니. 성전이 있는 시온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백성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들은 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리니 그랬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는, 토성을 쌓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이방 나라가 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유다 백성을 치신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졌어 그랬어요. 낮아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것을 그들이 목도해요.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수했던 그들의 신학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모든 터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큰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세미한 소리가 되는 것이. 그들이 그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신음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해요. 그 전에 기고만장해서 목이 뻣뻣해서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줄어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면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내가 그 자신감을 갖고 당당함을 갖고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때 큰 소리가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과 절망을 주시려고 그들을 치실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방 백성들을 유다의 원수가 되었던, 대적이 되었던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것이. 유다의 질문이 그것이었죠.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들이 의롭지도 않지만 이방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잠깐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을 티끌같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예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이방 백성들 보면서 그들의 강성함을 보고 그들을 의지했죠. 유다는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하고 또 자기 창고를 열어서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과 같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언제예요? 이 시온성을 끼고서 기고만장하고 당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당연한 것으로 은혜를 여길 때가 아니라 그들이 무너져서 사로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혹은 두려워했던 열방을 티끌로, 먼지로, 겨로 만드시는 참 위대하고 강하신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갈망하는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열방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된 일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유다를 쳤지만 그 열방의 무리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고하게 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들의 승리를, 그들의 강함을, 그들의 성취를, 그들의 이김을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그렇게 만들겠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과 은혜 속에서 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티끌과 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먼지와 같이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절기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다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은 듣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여겼으면. 근데 반면 무엇이 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들으면 듣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거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고 때로는 흥분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있어 현실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진짜 현실, 큰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큰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어떤 소식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돈이 없다. 돈이 떨어졌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거예요. 그런 현실. 돈이 들어온다, 이번에. 그게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병이 들어왔다. 병이 생겼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는 항상 크다.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은 듣죠.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티끌처럼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그 현실을, 그 세상을, 그 열방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꿈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꿈을 잡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 보세요. 우리가 다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휘저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요. 마치 살았던 인생인데, 내게는 현실인데 뭐와 같아요? 그냥 한번 자고 일어나면 꿈꾼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깨달아요. 무엇이 진짜 현실인가? 무엇이 진짜 우리가 대면해야 될 영원한 현실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 8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배고픈 사람이 꿈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었어요. 근데 잠에서 깨면은 그게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꿈에서 먹은 것과 같이 그들이 성을 취하고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모든 보물들을 가져가고 약탈하고 그들이 움켜졌지만 그게 뭐와 같아요? 한번 깨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환상과 같이, 꿈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셨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꿈에서 마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갖든지 어떤 명예를 갖든지 어떤 물질을 소유하든지 그게 진짜 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한번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이 꿈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사업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이에요. 내가 청지기지. 청지기가 무슨 휘어잡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면 진짜 현실을 맞닥뜨려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현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지금이야 이 육신의 눈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이 현실한 꿈에서 깨어나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했던 것들이 손에 있나요? 없습니다. 꿈같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열방을, 세상을, 현실을 환상같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리고 가족 병습을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런 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지금 이 기구하게 여겨지는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현실이란 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영원한 존재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꿈 속에서 거짓을 진리로 여기고 어둠을 빛으로 여기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죽이려고 거기로 처박아두신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이 꿈과 이 환상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리니 그래. 자꾸만 내가 너를 치리니 그래. 이거는 그 환상과 같은 이 현실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알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신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징벌을 하세요. 근데 어떤 징벌을 받을지 네가 선택하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지, 아니면 원수에게 쫓김당함을 3개월 동안 당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지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노라.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쌀 얻으러 다니고 이방 나라로 빌어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수에게 쫓기면서 원수에게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나를 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등을 치셔서 환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꿈에서 나를 깨워서 그 아들을 살리는 그 아버지의 매요, 아버지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긍휼에 많으신 아버지 그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길 위해서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룩함과 진실한 예배와 성도다움과 그리고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 우리에게 많은 순간 크게 큰 산과 같이 가장 큰 존재같이 느껴지는 전쟁, 환난, 기근, 현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꿈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진실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꿈꾸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을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으며 하나님께 모든 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준행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쳐서 깨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줄 아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결국 모든 죄는 덜어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낮추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와 복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이라는 그 꿈에 빠지지 않고 매몰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 이제 곧 멸하여질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올 수 있는 최후 승리 얻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힘을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한 은혜를, 그 큰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성도다움이 살아나며 하나님 백성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